사기의 황후풍기에 보면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나라 황후가 한나라 유방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나라 유방이 한나라 병사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후가 밤이니까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자기 병사들이 다 항복을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황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치 삼손과 같은 그런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있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절망에 빠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버렸어요. 그게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아니 몇 번은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피할 길을 찾으나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정말 아주 처참한 상황에 내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굳이 꼭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말들을 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그 상황에 처해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쉽게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모 대기업의 총수가 자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총수가 돈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십광야에 숨어 자기가 사울을 피하여 숨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윗이 오죽하면 그 광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뻔히 죽을 수 있는 환경인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환경으로 도망을 갔겠느냐는 거예요. 십광야로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쫓아오니까 마온 광야로 도망가고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 동굴로 도망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광야와 마온 광야와 엔게디 동굴은 사해의 서쪽 지역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곳이에요. 그리고 풀이 제대로 나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도망을 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의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를 합니다. 이 10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 여러분, 다른 지파도 아니고 같은 유다 지파면 차라리 못 본 채나 하지.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10광야로 왜 갔겠습니까? 자기 지파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그래도 안전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하여서 사울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어떤 직면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사람은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간 자기가 피할 길만 있어도, 숨통만 튀는 어떤 뭔가가 있어도, 결단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은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으로 인도를 했죠.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식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윗이 10사람들, 같은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궁지에 몰리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끝까지 견뎌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여러분, 우리가 도망 다니고 피한다는 것이 마치 여러분 실패자처럼 아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아주 약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동네로도 피하고 저 동네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감옥에 왜 들어갔습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억울하지만, 원통하지만, 자기 집주인의 여인을 성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기 때문에라는 그 죄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여기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좀 꿈을 잘 해석해 주었더니 혹시 그가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라고 기대했지만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청소년의 나이에, 우리 같으면 16살 나이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4학년, 아니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혹시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예요. 아직 여러분 정말 부모의 응석을 받을, 부모에게 응석받이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나이일 뿐입니다. 응석 부리는 나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 속에는 믿음을 버리는 선택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왔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고기를 주든지 뭐든지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뭘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끝까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힘든데 자기 일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10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여러분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 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여러분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길을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창세기에 여러분 2장에서 시작하면서 선악과 사건부터 전부 다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걸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이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바른 선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합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황후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도 아직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에 언급했던 것처럼 모 대기업의 회장이 총수가 여러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묵묵히 기다렸다면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반전이 일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예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려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다윗은 이런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말을 던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메시지를 붙들어요.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나단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어도 붙들지를 못해요. 가장 가까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모가 형제가 어떤 주변 가장 친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이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 몰리게 될 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주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늘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져줍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소홀히 흘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십광야로 마운 광야로 엔게디 동굴로 도망을 다니는 신세처럼 아주 처량한 그런 신세라 할지라도 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였다, 절망하였다, 한탄하였다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안 적었겠지요 뭐.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랬다면 기록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왜 여러분 먼저 등장을 했을까? 요나단을 보낸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미도 알고 계시기에 먼저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던지고 갔는데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졌나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럴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월요일부터 이제 화수목금 토요일을 이렇게 살아다 보면 현실이 여러분 말씀과 전혀 달라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붙들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계속 쫓겨다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뭔가 특별한 일을 이번 주에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려움이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여전히 그 삶에 쫓겨가는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이미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신 말씀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현실에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12명 보내가지고 돌아왔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아낙 자손 큰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절대로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 듣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막 한탄하고 탄식하고 울며 이제는 끝났다. 왜 우리를 여기로 보냈느냐 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거고 그 말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믿음의 입술로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원망이 나올 것 같으면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다무세요. 왜 입을 다물겠습니까? 입을 열면 내가 불평이 쏟아질 것 같아서 원망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절박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여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내 인생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 그것이 설령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변화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이미도 주신 언약의 말씀.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건 이미도 던진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미도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말씀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내 마음에 흡족하고 합당하다고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잘남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로와 시돈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안 그래도 힘들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심장에 못이 박혔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도 그 메시지가 나를 망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나를 살리는 메시지요. 복되게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조금만 그거 하면 뭐 말씀이 어떻느니 저떻니 하니 하고 여러분 토라지고 삐지고 교회를 나오니 나가니 들어가니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결국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쓴 말씀도 주고 매운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단 말씀만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쓰든 맵든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메시지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좀 쓰면 어때? 아니, 여러분 약을 줬는데 그 약이 여러분 죽을 병을 고친다면 쓰다고 안 먹겠습니까? 어떻게 쓰든 먹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다윗이요, 이 인내의 세월을 보내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생은 100살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100살로 제한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영원한 시간에 영원하게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잠시 지금 우리가 볼 때 뭐 10년, 20년 언제 형편이 풀리냐고 그럽니다. 언제? 아니 언제 형편이 풀리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뿐이죠.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언제 풀립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다녔겠습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풀린다고 생각하고 다녔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마침내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옮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이 여러분 비록 꿈은 꾸었지만 여러분 총리 못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현실, 우리에게 닥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불편함, 그런 절망적인 상황,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허망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그림을 쫓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